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브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었죠. 가장 먼저는 605년에 BC 주전 605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605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략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남아 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다시 2차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597년에 2차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해서 이때도 왕이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고관 대작들이 끌려가고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이제 그 침략을 하고 사람들을 끌고 갔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건재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천의 요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예언자로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든지 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시아라든지 뭐 요담이라든지 이런 왕들에 있을 때 한마디로 유다가
점차 기울어져 갈 그때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시기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에도 여전히 선지자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게 하셔서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하셔서 그 성전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다시 들어서 동양한 문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 25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25명이. 그런데 이 25명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브랴다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냐와 브랴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시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관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백성의 고관이라. 그러니까 그때의 사회적인 지도자,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장관 이러한 사람들, 이게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그 고관들을 알고 있었는데, 아사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술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술의 아들. 아술의 아들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힘들게 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힘들게 했었죠.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는 이제 곧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이 나라가 끌려가야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을 때 무슨 소리냐고, 이 나라는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은 거짓 예언자로 활동하고, 한 사람은 이게 나쁜 지도자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겠죠. 악한 지도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냐와 아사냐 이 두 아들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유다라는 나라를 한마디로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사냐도 보았고 브라다도 보았는데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런데 이 고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도 악하지만은 사회 지도자들도 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3절에 보면 어떤 악한 꾀를 꾸미느냐 하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은 당시의 속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마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좋은 고기, 짐승을 잡으면 좋은 고기는 가마 안에 두고,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내장이라든지 잡다한 고기들은 밖에서 나가서 바깥에서 기름에 튀기고 이렇게 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마는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이고 고기는 좋은 고기였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잡다한 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좋은 고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안전한 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좋은 고기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안전한 곳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집에 지금 건축할 때가 아직 가깝지 않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집도 건축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인데 자기의 집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재산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게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것들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되면 굉장히 그 나라가 힘들게 되지요. 만약에 이제 이 나라에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장관들이 세워지고 뭐 이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는 관심 없고 자기의 이득만 채워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이게 가끔씩 보면 해외의 여러 나라들 뭐 이게 지도자들 중에서 이게 국민들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자기네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이게 축적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가는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부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득만 채우는 사람이 된다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유다 상태가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득만 채우는 그들의 생각, 지금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그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되고 죽음으로 흩어져 나갔지만은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 많은 이를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죽은 시체들이 오히려 고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죽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잘된 것이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비참하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앞으로 너희는 거기에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안전한 곳에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끌려 나와서 타국인에게 끌려 나와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변경해서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끌려가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늘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면 오늘 이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 내가 집을 걱정하고 우리의 집을 어떻게 만들까 이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 일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의 생각도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언젠가 그 진노의 심판 아래 있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진노의 심판 아래서 함께 등달아 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